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대한불교 조계종 공생선원에서는 참선 입문반 명상 선으로 보다를 주제로 9월 3일 수요일 개강합니다. 명상은 일상의 삶 속에서 편안하고 안정된 마음을 갖출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몰입과 실참으로 텅 빈 충만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생선원에서 마련한 명상 선으로 보다의 자세한 내용은 서울전화 02-900-2448 02-900-244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48쪽 18번째 불상을 조성하는 법. 여러분이 불상을 조성한다 있잖아요. 불상을 부처님 예전에 처음에 이제 여기 왔을 때 개원해서 하기 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불상을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더라고. 불상이 이게 얼마 정도 들더라? 잊어버렸네. 그냥 자기가 혼자 다 하겠대요. 부자도 아닌데.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이제 제가 혼자 다 할게요 그러더라. 혼자. 그래서 그건 안 된다. 전 신도들이 다 십시일반 모여서 불상을 조성해야지. 혼자 알아서 다 할게요. 이제 다른 사람한테 받지 말라는 거지, 돈. 그건 될 수 없는 일이다. 본인이 1,000만 원을 내놓든지, 1,000원을 내놓든지, 그건 본인의 마음이고, 그건 알아서 할 문제고. 근데 모든 대중들이 다 모여서 불상을 조성해야지, 네, 그냥 혼자, 우리 가족이 다 할게요. 이 소리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 불사라는 것은 전부 합심해서 여기 이 몸뚱이도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자기 혼자 하는 것 같지만 이 속에 중생들이 많잖아요. 그죠? 몸속에 지옥, 악이, 축생, 인간, 수라, 천상이 다 있거든. 지금 이 속에 몸과 마음 속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혼자 전부다. 그럼 여기서 받아들일까? 제가 혼자 알아서 할게요. 안 되는 거지. 한 마음이 돼야 되거든요. 공부라는 것은 한 마음을 만드는 거야. 한 마음. 모두가 하나의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이렇게 딱 뭉치는 거거든. 화합. 마음에 안 든 사람들 쳐버리고 좋아하는 사람만 모여서 이렇게 하겠다 이거지. 그러면 안 되잖아. 나라를 다스려가도 그렇고, 집안을 다스려가도 그렇고, 이 몸뚱이를 다스려가도 그렇다. 똑같은 이치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 모두가 잘났든 못났든, 나를 반대하든, 나를 좋아하든, 다 끌고 같이 가야지. 그래야 이 나라도 조용해지고, 또 가정도 조용해지고, 이 몸뚱이도 조용해지는 거야. 공부라는 것은 한 마음을 만들어가는 거야. 일심, 한 마음으로. 한 마음짜리는 이제 자기 주인공이니까 뭐든지 주인공한테 맡겨라. 그런 이유가 바로 그 소리야. 주인은 일체 마음법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이라 하고, 공은 찰나찰나 그냥 작용해서 놔두잖아. 찰나찰나. 순간순간 바뀌죠.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또 자기가 셀 수 없는 겁 속에서 지금 살아있으면서 지금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내가 말한 것, 내가 행한 것이 전부 자기가 됐거든요. 돼지고기 한 건 떠가지고 여기 놓고 이것이 자기라고는 생각 안 하죠. 자기가 국 끓여서 먹으면 돼지가 자기 된 거예요. 돼지가 자기가 됐지. 그럼 돼지가 자기입니까? 남입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둘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이게 입으로만 먹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도 먹고 귀로도 먹고 코로도 먹고 감촉으로 먹고 생각으로 먹고 눈, 귀, 코, 혀, 몸 뜻으로 받아들여서 지금 자기가 이렇게 이루어졌잖아요. 자기가 이 성을 이루었거든. 그러니까 공동체지. 내가 본 것이 다 나고 내가 들은 것이 다 자기고 내가 행한 것이 다 자기 아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자기거든. 나라는 게 뭐냐 이거지. 이것을 따지고 보면 이제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불상을 부처님의 상이라는 건 뭐냐? 여기서 잘 나오잖아요. 말이 불상을 조성하는 법, 부처님의 상. 또한 불상을 조성한다는 것은 모든 중생이 불도를 구하는 행위다 이거야.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의 도, 불도라는 것은 깨달음의 도거든요. 진리의 도를 행하는 것. 이게 불상을 조성하는 법이다. 부처님은 모든 어떤 모습으로 나투어서 500본생담이 있거든요. 본생담이 보면은 뭐 쥐로도 태어나고 뭐 사슴으로도 태어나고 축생이죠. 근데 어떻게 행위를 했냐면 불도를 행했어요. 진리를 행한 거야. 진리에 합당하게 행동하셨지. 보살행이죠. 우리가 보통 하면 보살행이라고 하지. 그 보살행을 행하는 덕에 전부 다 나중에 부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행위가 불상을 조성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모든 말과 행과 뜻, 신구의 삼업이 전부 그냥 법답게, 진리답게 행을 하면은 내가 그냥 부처가 되는 거죠. 깨달은 그것. 부처님 몸이라는 것은 뭐 각심, 깨달을 각자로 쓰거든요. 부처라는 것은 뭐냐? 깨달았기 때문에 부처라고 하거든요. 깨달아서. 깨달음이 부처입니다. 근데 깨달음은 항상 우리 속에, 지금 이 세상 속에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너, 나 따로 보죠. 이렇게 따로 보는 이것이 무명이라 하거든. 이거 보고 무명이라고 합니다. 이건 불도를 행하는 게 아니에요. 불도를 구하는 행위다. 그건 불도를 구하는 행위가 아니거든. 그거는 바로 너다, 나다,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부처다, 중생이다. 이 전부 두 갈래로 갈라졌잖아요. 전부 두 갈래로 갈라지니까 이거는 무명의 행위거든. 무명, 행식, 그러니까 끝없이 중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다음 육도윤회를 벗어날 도리가 없는 거지. 근데 여기서 불상을 조성한다는 것은 뭐냐? 모든 중생이 불도를 행하는 행위다. 불도를 구하는 행위다 했잖아요. 첫 구절에. 불도를, 부처님의 도를, 깨달음의 도를 구하는 행위다. 그래서 부처님 불상을 볼 때는 이렇게 금으로 번쩍번쩍 하잖아요. 우리는 이 겉으로 금으로 번쩍번쩍 안 하죠. 이게 무명이 갇혀 있다는 소리야. 행위가 전부 다 말하는, 둘러보고 따로 보고 맨날 분별 망상을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작용이, 여기서 지혜 광명이 이렇게 쏟아져 나가야 되는데, 어둡게 말하고, 어둡게 행하고, 어둡게 살고, 끝없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부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생이라고 하는 거지, 뭐. 불상이라는 것은 이게, 불상이 번쩍번쩍 빛나는 것은 밖으로 번쩍번쩍 빛나는 것은 작용이니까, 작용도 법답고, 그 내용도 법답지. 우리는 안에는 금인데, 안에가 금입니다. 본래 부처야. 원래 부처님하고 조금 더 다르지 않아요. 자기 속에는 이미. 근데 말하느니 맨날 분별하고, 행하느니 분별하고, 맨날 그냥 따지지 뭐. 둘러보고 분별하고. 그러니까 광명이 이게 나갈 틈이 쏟아져 못 나가는 거지.
무명의 구름이 그냥 꽉 갇혀가지고 그 속에 있는 광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나가는 거야. 깜깜하지 뭐. 이게 마치 앞에서도 이제 있었잖아요. 그냥 병 속에 그 아주 밝고 밝은, 태양이 막 1000개나 떠 있을 정도로 밝은 그런 광명이 있는데, 그게 불성이거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까만 병에 그냥 갇혀 있으니까 그 햇빛, 그 광명이 나가는 빛이 한 조각도 못 나가는 거야. 그 얘기를 앞에서도 했거든. 자기가 본래 부처인 거예요. 본래 부처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는 행위가 무명이거든. 그냥 까만 구름이 그냥 꽉 둘러싸여 있으니까 거기서 밝은 빛이 쏟아져 나갈 수 있겠느냐 이 소리야. 말도 그러니까 어둡게 하고, 행도 어둡게 하고, 보느니 어둡고, 듣느니 어둡게 듣고, 그러면서 스스로 고통스럽다고 하는 거야. 자기 스스로 아이고 고해의 바다다 그래. 이 사바세계가 고해의 바다라고 하는 거야. 깨달은 사람은 이 세계가 지혜의 바다입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이 고해의 바다야. 고통 속에 있는 바다. 바다라는 것은 너무 많기 때문에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체를 얘기해서 바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여기서 불상을 조성한다는 것은 모든 중생이 불도를 구하는 행위이다. 이 말이 딱 맞는 소리거든. 부처님이라는 것은 32상 80종호라고 하잖아요. 32상 32가지 아주 좋은 모습. 그러니까 32상을 얻으려면 32 청정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실천지거든요. 32가지 청정한 행, 물들지 않는 행을 해라 이거야. 그러니까 32상이라는 것은 32 청정행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거든. 만들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찰나찰나 여러분이 지금 법답게 말을 하고, 행하고, 말하고, 생각을 한다면, 신구의 삼업을 그렇게 쓸 수 있다면, 지금 그대로 부처입니다. 안팎이 다. 안과 밖이 다 부처야. 그렇게 성인의 법문을 우리는 의지를 해야 그렇게 막 행을 할 수 있잖아요. 부처님도 쥐로 태어났어도 모습은 쥐인데 행은 보살같이 한 거야. 법답게. 독사로 태어났어도 몸은 독사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행은 보살같이 하는 거지. 작용을. 사슴으로 태어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지금 부처님은 그런 행을 500생을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500생. 500 그래서 번생담 그러잖아요. 번생담. 부처님의 전생에 보살행을 닦으면서 500번생담이라거든. 자타카라는 이제 경전이 있어. 그 경전에 보면 부처님의 500번생담을 낱낱이 얘기를 해놓은 거야. 우리도 500생을 닦아야 돼요. 성불할 수 있어요. 500생. 지금부터?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이 500이야. 왜 지금이 500이냐면은 500. 5는 5원이거든. 색수상행식. 지금이죠. 지금 색, 물질이고, 수상행식, 정신작용. 이 몸뚱이하고 정신작용이잖아요. 이게 하얗게 닦았다는 거지. 청정하게 닦았다는 소리야. 그게 부처님의 500생을, 보살행을 닦은 것은 지금 여러분이 한 생각 속에서 지금 500생을 건너뛰는 겁니다. 초라는 거거든요. 하나, 둘, 셋 해서 500이 하면 어느 세월에 하겠어? 불가능하고 못하는 거지. 근데 지금 한 생각 속에서 지금 5원으로 작용하고 있잖아, 지금. 이렇게 색수상행식.
이게 청정하게 전부 닦으면은 500생의 부처님께서 500생의 본생을 다 닦았다는 그 보살행을 했다는 의미하고 똑같은 거야. 알고 보면은. 이렇게 쉬운 거지. 알고 보면 이렇게 쉬워. 모르면은 까마득한 일이고. 모르면 까마득하지 뭐. 이제 아유 나는 불가능하다. 이게 결론이 나오거든. 자포자기 하는 거야. 아유, 나 같은 사람이 뭐 어느 세월에 깨달아서 부처를 이룰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그것을 뜻으로 생각해 봐라 이거야. 모든 것은 겉모습이 있지만 겉모습이 다가 아니라 그 겉모습 안에 있는 참으로 보이지 않는 그것이 다거든. 빙산이 물 위에 떠 있는 것이 몇 프로가 떠 있다고 그러죠? 10%? 뭐 10%가 떠 있지. 90%는 물속에 안 보이는 데가 있는 거예요. 근데 10% 가지고 100%라고 생각하거든. 우리가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빙산이 저렇게 저 조그마구나. 저것이 다구나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아래 물속에 보이지 않는 거. 그것이 모든 것을 좌우하거든요. 지금 보이는 것을 이 현상 세계를 전부 좌지우지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다가 그 보이지 않는 그것에다 맡겨놔라 이 소리야. 잘난 척하지 말고 모두 거기다 맡겨놔라. 그러면 저절로 거기서 알아서 다 정리정돈을 할 거다. 이게 자기 주인공이야. 이름을. 그래서 주인이라는 것은 마음법의 주인이고 공이라는 것은 찰나찰나 놔두기 때문에 공이라 하거든. 자기 주인공한테 맡겨놔라. 이미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 소리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불상을 조성한다고 해서 모든 중생이, 이 중생이 찰나찰나 중생이 일어나잖아요. 뭐 지옥 중생도 나오고 아기 중생도 나오고 축생 중생도 나오고 뭐 이놈이 났다 저놈이 났다 막 계속 번찰해 가면서 나오네. 어떨 때 보면 악마보다 더 독하고 독사보다 더 독하고 그런 마음이 막 쏟아져 나오죠. 자기 속에서. 이게 바로 그 중생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는 불성이에요. 성품짜리입니다. 그러면 그 자기는 그 불성을 올라나오는 그 업식들을 다시 그 자리에다가 놓는 작업을 하는 거야. 이게 불상을 조성하는 32청정행. 그래서 부처를 이루는 거지. 불상을 조성한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불상이 조성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행이 안 맞잖아, 법답게. 그러니까 내가 불상을, 제가 그 사람이 뭐 돈 많은 사람도 아니거든요. 제가 불상 조성하는 값을 제가 다 낼게요. 그러더라고. 다른 사람한테 받지 말라는 소리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네가 알아서, 너가 할 것은 네가 알아서 해. 1,000만 원을 내든지만. 1,000원을 냈든지. 그건 알아서 할 문제야.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랬거든. 하나도 안 내더라고, 그냥. 자기가 안 하니까. 그 욕심이잖아요. 그럼 청정행위 아니죠. 그러니까 불상을 조성 하나 많아야 그건 불상이 아니야. 삿된 마군이 외도 소견이라. 그래서 여기서 32청정행을 행해야 모든 중생이 불도를 구하는 행위이다. 부처님을 구하는 행위다. 이른바 모든 깨닫는 행동을 하되 열애의 참 모습과 묘한 형상을 거짓으로 상징하는 것인바. 거짓으로 상징한다는 것은 실체하지 않으니까 이게 모습이 이게 실체하지 않잖아요. 이게 진짜는 아니야. 상징적으로 이렇게 상징하는 것이지, 부처님을. 그러니까 불상은 대체적으로 다 금으로
칠해졌잖아요. 금이라는 것은 영원성을 얘기하거든. 세월이 지나도 안 변하는 것. 시공에 따라서 변하고 이러면은 그건 진리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진리에 부합해야 되잖아요. 부처님은 진리를 깨달으신 분인데, 그러니까 금으로 표현은 되는 거예요. 번쩍번쩍하게. 영원성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욕심을 부려가지고 불상을 조성하면 그게 불상이 맞나? 안 맞지, 그거는. 그 사람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그 당사자한테 도움이 안 돼요. 그건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열애의 참 모습과 묘한 형상을, 거짓으로 상징하는 것인 바. 가로, 임시로 상징하는 거야. 상징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그 어찌 금이나 구리를 부어서 이루어지는 것이리요. 보통 이제 불상 조성할 때 금 넣고, 그 다음에 구리도 넣고, 이렇게 합해서 위에다가 이제 이렇게 싹 개금을 하잖아요. 금으로 이렇게 싹 붙여가지고 아주 그냥 표현해내는 건데, 상징하는 거죠. 부처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해탈을 구하는 이는 몸으로 도가니를 삼고, 도가니라는 것은 용광로거든요. 도가니가 용광로죠. 이 몸이 용광로야. 그렇게 이 몸 가운데 용광로가 있는 거예요. 이미. 이 몸을 가지고 있으면 필수 용광로가 있다는 소리지. 그래서 내가 맨날 하는 소리가 용광로에다 뭐든지 집어넣어라. 그러면 용광로에 집어넣기만 하면 거기다 다 녹아버리고 타버리고 그냥 없어져 버린다. 이게 이미 다 가지고 있다. 용광로. 그렇게 그냥 다가오는 모든 경계를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용광로에다 집어넣어라. 더럽다 깨끗하다 그렇게 따지지 말고 더러운 것도 넣고 깨끗한 것도 넣고 다 넣는 거야. 그냥 전부 다. 그렇게만 하면은 거기서 다 녹아가지고 전부 다 하나의 붉고 붉은 그냥, 그게 뭐냐면은 반야지혜거든. 우뚝하니 아주 밝은 지혜가 그냥 우뚝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용광로, 몸으로 도가니를 삼고 법으로 불을 삼고. 근데 불을 일으키려면 다 용광로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다 가지고 있죠. 이미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속에 불성이 있다는 소리거든요. 용광로 다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불을 켜지 못한 거야. 무엇을 했냐? 법으로 불을 삼고. 법문으로서 불을 삼는 거예요. 그래서 법문을 여러분이 부지런히 들어야 돼. 그래야 자기 마음 가운데서 용광로에서 불이 활활 타가지고 그냥 집어넣기만 하면 다 타는 거지 뭐. 타버리잖아. 그러니까 뭐 병고행난 가완 우한 그런 것들이 다 집어넣기만 하면 그냥 다 녹아버리고 타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거거든요. 진짜 그렇게 믿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이 안 믿잖아. 그거 다 못 놓거든요. 쉬고 그냥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주세요 하고 그냥 뭐 밖으로 찾는 거지. 관세음보살 뭐 찾고 뭐 지장보살 찾고 찾으면서 이것 좀 해결 좀 해달라고. 자기가 자기를 안 믿는지 뭐 어떻게 해. 그러니까 몸으로 도가니를 삼고, 이게 몸이 그냥 그대로 용광로 있어요. 자기 안에. 근데 용광로 있는데 불을 켜야 되거든. 법으로 불을 삼아요. 법을 알아야 불을 지펴서 용광로에서 그냥 막 불 지피면은 거기다 넣어서 그냥 녹여서 그냥 싹 없애버리잖아. 그 업식을. 뭐 업식 녹이는 뭐 진원이 뭐 있더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응? 그거 열심히 읊어대더만. 입으로만 막 읊어댄다고 해서 될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자기가 그 자리를 있다는 것을 믿고 참으로 법답게 말을 하고 행을 해야 맞는 거거든.
병원에 갔을 때 그랬잖아. 법당에 맨날 할 일 없으니까 맨날 법당에만 맨날 오르락내리락 해서 거기서 법당에서 밥 먹을 시간 빠면은 거기서 살았어. 그냥 거기서 뱅뱅뱅 돌고 돌아다니니까 이제 운동도 되고 좋잖아요. 복도에서 운동하는 것보다는 거기 가서 운동하는 게 좋다. 거기는 사람도 없으니까 한적하니까 좋아. 거기 가서 맨날 빙글빙글 밀고 다니면서 계속 돌아다녔거든. 법당에 들어가서 놀도 있다. 그러면서 뭐냐면 가서 그냥 단 한 번도 가서 이거 낫게 해주세요 이런 생각이 아예 자체가 안 들. 그 생각을 안 나는 거지 뭐. 나지도 않아. 그러면 이제 굳이 얘기한다면은 거기다 아픈 사람들 많으니까 일체 중생이 다 건강했으면 좋겠어. 이 정도가 좋아. 근데 일체 중생 속에는 자기도 여기도 포함되잖아. 나 좀 낫게 해주세요 이러면 이게 안 맞아. 이게 법다운 것이 아니야. 법으로 불이 안 지펴지는 거지. 그거는 법이 아니니까. 한마디 한마디가 법다워야 되거든. 생각이. 그래야 자기 속에 있는 용광로에서 불이 지펴지는 거야. 지펴져야 그 업식이 녹아서 무너지게 되거든. 해달라고 그냥 이거 해주세요 하면 벌써 둘이 돼가지고 이게 불이 지펴질 수가 없잖아. 안 지펴지잖아요. 그게 지펴집니까? 자기 용광로에서 불을 지펴야 되는데 용광로에 집어넣으면 그냥 전부 다 녹아버리고 타버리고 없어져 버리잖아. 전부 다. 여기 아주 비유를 아주 잘 들었잖아요. 이 말 뜻을 몸으로 도가니를 삼고 몸으로 이제 용광로로 삼는다 이게야. 그 다음에 법으로 불을 삼고. 그러니까 법답게 말을 하니까 내가 내 마음에 들어. 그러죠? 일체 중생이 다 건강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아주 그 말이 내가 내 마음에 들게 해. 그러니까 내가 건강해지는 거야. 빨리. 일체 중생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가서 해주세요가 아니라 가서 부처님 쳐다보고 일체 중생이 다 건강했으면 좋겠어. 막 그랬지. 일체 중생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 하라 이거야. 그렇게 전부 일체 중생이 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하는 것은 너의 몫이야. 그러니까 그 말이 딱 맞잖아.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냥 순식간에 막 빨리 돌아가잖아요. 금세 막 회복이 되더라니까. 여러분들도 마음을 쓸 때, 발언을 할 때 그렇게 법답게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 딱 사사오비 맞아들어서 빨리 확 돌아가거든요. 이게 법의 수레바퀴가 돌아가야 돼요. 법륜이 굴러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게 결정이 지어지거든. 근데 그냥 둘러보고 맨날 빌고 따지고 하면 백날이 가도 이게 좁혀지질 않잖아. 이런 부분이 한번 그런 것이 여기서 왜 법으로 불을 삼는다는 말을 여러분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혜로 공장을 삼고 지혜. 그렇게 지혜가 거기서 나오잖아요. 반야 지혜가 나오고 삼치정기와 육바라밀로 구체적으로도 작용을 해야 돼. 구체적으로 작용하잖아. 여러분 실천구경을 육바라밀로 묘법을 삼아 몸 가운데 있는 진여의 불성을 녹여 온갖 계율의 집 속에 집어넣어 가르침대로 만들어 행하되 하나도 빠뜨림없게 하면 자연히 깨달음을 성취하리라. 부처를 이루리라. 이 소리거든. 깨달음을 성취하는 것은 부처를 이루리라. 그럼 불상이 된다는 거지. 자기가. 하리니 이른바 구경상주 미묘법신이며 구경이라서 궁극이죠. 궁극에 항상 머무는 상주니까 항상 계신다 이거야. 그분이 뭐 있었다 없었다 한 적이 없어. 항상 계셔. 나하고 떠난 적이 없어요.
자기를 떠난 역사가 없어요. 내가 지옥에 가도 같이 가. 악에 가도 같이 가고 항상 그 속에 부처가 있는 거야. 상주지 항상. 그리고 미묘해. 아주 묘하거든. 묘자는 있기는 이 허공처럼 항상 있는데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듯이 이 허공은 본 적도 볼 수가 없잖아. 허공이 만져질 수 있습니까? 잡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미묘라고 하는 거야. 있기는 분명히 있지. 이 허공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허공이 지금 이 전부가 다 허공이야. 알고 보면. 근데 그거 떠날 수도 없잖아. 잡을 수도 없지만 떠날 수도 없는 거야. 그거. 원래 그것이 미묘 법신이라는 거야. 법의 몸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있어. 벗어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잡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거지. 근데 분명히 항상 하지. 그러니까 상주지. 항상 할 법의 몸이지. 이게 법의 몸이다. 이거. 이며 무너지는 유의법이 아니니라. 유의의 어떤 모습이 아니다 이거지. 아니니라. 만일 사람들이 도를 구하면서도 참 모습을 초성하거나 그릴 줄 모른다면 무엇으로서 궁독을 이룬다고 말할 수 있으리요. 진짜 모습. 참 모습은 구경 미묘, 상주 미묘 법신이 이게 참 모습이거든. 19번째, 오분향. 이게 이제 오분향, 아까 애불 모실 때 했잖아.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직연향. 오분향이거든요, 그게. 향을 피운다는 것은, 부는 것은 나눌 분자니까 5가지로 나누어진 향이다, 이거야. 오분향. 세간의 형상 있는 향이 아니라 무의정법의 향이니, 무의라는 것은 함이 없는 바른 법. 항상 함이 없이 해야 되거든요. 한 개 있으면 안 돼요. 함이 없어야 돼. 뭐든지. 흔적을 남기면 안 된다고. 그러면 이건 무의정법이 아니고 유의야. 유의법이 돼버려. 우리 선원에서는 뭐 이렇게 보시해도 이름 안 붙여놓죠. 보면 목탁에도 그림 이름이 붙여있고 다 그냥 불상에도 이름이 붙여요. 그 사람이 이제 자기가 불쌍해가지고 자기 이름 붙이려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자기 가족 이름 거다 붙여놓으려고. 그랬겠지? 그러니까 이게 유의법이잖아, 유의법. 그럼 공덕이 될까? 안 되지. 삿대기 돼버려. 좋은 일 하면서 삿대기 하면 자기만 손해잖아. 좋은 일을 했는데 바르게 돼야지. 정법이 이루어져야지. 근데 삿대기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건 반드시 무너지게 되거든요. 언젠가는 이게 무너지는 거야, 그거는. 그 사람에게도 안 좋아.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정하게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아유, 알았어요. 받아놓고, 여기 일을 잘했으면 됐는데. 그리고, 근데 그게 생각을 바르게 해야 되거든. 바른 안목이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도 이익이 안 돼. 손해가 되는 거야. 기껏 좋게 엄청 마음을 내놓고 나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도 거기에 일조한 것이니까 나도 책임이 있는 거야. 일종의. 내가 왜 그런 것에 같이 개입될 필요가 없잖아. 개입하면 안 되지. 그거 안 하려고 중대에서 혼자 살고 있는데. 그렇잖아. 빨리 전부 다 빚을 다 갚고 살려고 지금 중노릇 하고 있잖아. 수억 겁을 살면서 그 빚을 얼마나 많이 졌겠어요. 셀 수 없는 빚이 그냥 셀 수 없겠지 뭐. 그 수억 겁을 살면서 진 빚이.
그걸 한꺼번에 다 갚아야 되니까. 그래서 머리 깎고 중됐잖아, 지금. 그래서 무의정법의 향이니 모든 더러운 냄새를 물리치고 무명의 악업을 끊어서 모두를 소멸케 하는 것이니라. 바른 법의 향이라는 것이 5종류가 있으니 첫째는 개향이니 개의 향기다 이거야. 모든 악을 끊고 모든 선을 닦는 것이요. 개향. 모든 악. 이게 개라는 것은 삼치정계를 보통 얘기하거든. 삼치정계. 선법계, 중생계, 유리계. 이 3가지가 모든 개의 기본이거든요. 삼치정계라고 그러죠, 보통. 모든 착한 일을 행해라. 선법계. 착한 일을 해야 돼. 모든 세계 4대 성인들이 착한 일을 하라지 악한 일을 하라는 성인은 못 봤죠. 어떤 성인도 악한 일을 하라는 성인은 없거든요. 다 착한 일을 하라고 그러지. 사랑하라 하고, 그러지, 증오하라 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네? 악한 일을 못하게 하고. 왜냐면, 착한 일을 해야 법답게 돌아가는 거야. 공자님도 그러고, 그냥 다, 모든 4대 성인들이 다 착한 일 하라고 그래. 악한 일 하라는, 성인들은 본 적이 없어. 내가 둘이 아니니까 너를 찔러 죽인다. 이런 게 있나요? 그런 건 없거든. 둘이 아니니까 항상 살리려고 애쓰고. 그러잖아요. 자기 몸과 같이, 자기 생명처럼, 자기 마음처럼, 이렇게 느낄 줄 알아야 되는데, 그 고통을 받는 것을 싫어하고, 그걸 구제해 주려고 하고. 이게 착한 일이거든. 그러면 둘 아닌 돌에 들어가기가 쉬워. 쉽잖아요. 보통. 그럼 둘 아닌 돌에 들어가면 둘 아닌 도리를 깨닫게 돼. 체험한다는 게. 진리를 보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공자님도 효도를 행하고 충성을 행하고 그러잖아요. 효를 행하는 것은 내 몸처럼, 내 마음처럼 부모를 이렇게 모시는 것이 효잖아요. 그래야 또 진리를 깨달을 수 있어. 깨닫기가 쉬워지는 거야. 불효를 행하고 불충을 하고 그러면 진리에서 점점 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성인들이 다 선법을 닦으라고 하거든. 악법을 닦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개향이라는 것이 바로 섭선법계, 섭중생계. 그러니까 모든 중생을 다 건져라. 이런 얘기야. 일체 중생을 다 건져라. 마치 어머니가 많은 자식을 한 자식도 버리지 않고 다 건지듯이. 아유, 너는 그냥 짝수가 노래서 너 포기할래? 이런 어머니 있나? 그런 어머니는 없잖아. 더 마음이 더 가지. 모자란 놈이, 제가 모자란 놈이니까 이미 포기해야지. 버리고 잘한 놈만 거두어서 끌고 가. 그런 부모가 있나? 그 부모가 아니지, 그거는. 그러잖아요. 그게 중생계, 섭중생계. 일체 중생을 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 가운데서 악마 같은 마음이 막 독사 같은 마음이 나오더라도 이게 독사가 업식이거든요. 악마의 업식이고, 지옥의 중생들이 그냥 드러나는 거지. 그럴 때, 싫어하거나 배척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것조차도 받아들여서 하나로 돌아가야지. 놓고 가야지. 더 정성스럽게 놓고 가야지. 용광로에다 집어넣어야지. 그건 더 그게 녹아지지 않으니까 더 정성스럽게 거기다 놓아야지. 잘하는 놈이 이왕져서 잘하니까 내가 신경 크게 안 써도 돼. 이미 잘하니까. 근데 모자란 놈은 내가 없으면 저것이 완전히 그냥 지옥으로 직행을 하니까
그거 건져야 될 거 아니야. 건지려면 어디다 해? 자기 용광로에다 그거 집어넣어야지. 그러면 건져지지. 저절로. 거기는 이거 살이 나는 칼을 집어넣는다고 해서 이게 칼이 없어지지 않잖아. 다 없어지지, 다. 용광로 집어넣기만 하면. 좋은 것과 악한 것이 구분되는가? 집어넣으면은? 이건 살이 나는 칼이고, 요거는 사람 살리는 칼이었어. 이것은 사람 살리는 칼은 성스러운 것이고, 칼이 나는 칼은 아주 악한 것이잖아. 둘 다 용광로에 집어넣어봐. 차이가 있는지. 없잖아. 하나로 돌아가는 거예요, 전부 다. 다 거기서 나왔으니까. 차이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계향. 모든 악을 끊고 모든 선을 닦는 것이요. 그 다음에 둘째 정향이니 선정의 향이죠. 바른 바탕을 깊이 믿어서. 바른 바탕이라는 것은 바른 근본이죠. 근본. 바르다는 것은 뭘까? 바르다는 것은 밝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법화경이 정법화경이라고도 하고 묘법화경이라고 하죠. 다 똑같은 거예요. 같은 말이죠. 해석을 정법화경, 법화경인데 바를 정자를 써가 정법화경이라고 하고 또 묘할 묘자에서 묘법화경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바르다는 것은 그게 밝다는 소리예요. 밝습니다. 밝음. 그러니까 바른 바탕이라는 것은 다 밝아졌다. 밝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너다 나다 옳다 그다를 다 그 용광로에다 집어넣기만 하면 거기서는 항상 밝아져. 응? 그 자리는 항상 본래 밝은 자리거든. 그 자리에다가 집어넣기만 하면 아주 밝고 밝은 광명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반야지혜라고 그러지, 그걸 보고. 정향이니, 그래서 바른 바탕을 깊이 믿어서, 그러니까 그 자리를, 그 본래 다 갖추고 있는, 본래 밝은 그 자리를 믿어라 이거야. 깊이 믿어서 물러날 마음이 없는 것이요. 이게 정향이야. 선정의 향기다, 이게. 그 다음에 해양이니 몸과 마음을 안팎에서 잘 관찰하는 것이요. 그러면 지혜, 몸과 마음을 안팎에서 잘 관찰한다 이거지. 다가오는 모든 경계 잘 관찰하여 어떻게 관찰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자기 아까 원래 밝은 그 자리를 믿고 거기다가 놓고 거기서 나오는 광명으로 전부 만상을 다 두루 밝게 비추는 거지. 그러니까 다 옳은 거지. 그걸 하나하나 다 옳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지. 그래서 해양이라고 하거든요. 저 율전이 옛날에 가면은 그래. 우리는 이게 먹는 나물인지 이게 몸에 좋은 건지 모르고 무조건 밟고 다니더라고. 근데 누가 이거는 참나물이고 이것은 미역치고 이거는 뭐고 다 먹을 거야. 몸에 좋은 거. 근데 우리는 모르니까 아무나 막 밟고 다니면서 잡초인 줄 알고. 이게 지혜가 없으니까 그러거든. 아는 사람은 낱낱이 다 하나도 버릴 게 없어. 보니까. 그게 바로 해향이거든. 지의 향기. 그러니까 좋은 의사는, 능력 있는 의사는 독도, 사람을 죽이는 독도, 사람을 고치는 약을 쓰잖아요. 그러죠? 독으로 사람을 고치거든. 병을 고치는 거야. 잘못 쓰면 사람은 죽는데. 좋은 의사는 그런 것 같아요.
그걸 쓸 줄 아는 것이 이게 지혜야. 그래서 해향이라고 그래요. 보고 해향. 지혜의 향이니 몸과 마음을 안팎으로 잘 관찰하는 것이요. 알겠죠? 넷째는 해탈향이니 온갖 무명의 묶음을 푸는 것이요. 해탈. 무명의 묶음을 다. 지금 내가 아까 얘기했어요. 중이 된 까닭은 그 빚진 것이 하도 그냥 고래심줄처럼 많이 있으니까 그것이 끊어지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아유 이 생에서 다음 생까지 연장하기 지겨워 죽겠어. 이 생에 끝내야지. 그래서 머리 깎고 중이 됐잖아 지금. 이 생에 아주 다 끝장을 내려고. 그게 이제 해탈이거든요. 빚진 것을 끊어내는 거야. 그래서 무명의 묶음을 푸는 것이다. 얽히고 설킨 그냥 그 인연 관계가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지금 여기 여러분들 다 예전에 나한테 나 빚 받으러 지금 여기 앉아서 지금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나. 그러니까 지금 빚 갚는 중이야 나는. 내가 그러니까 조금 더 여러분한테 잘해준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내 일을 하는 거야. 자기 일을 하는 거지. 나는 내 일을 하고 여러분은 여러분 일을 하는 거지. 이게 유의법으로 갚으면은 유의법으로도 갚잖아요. 빚을 지면은 항상 유의법으로 갚거든요. 유의법으로 갚으면 이게 완전하게 해소가 안 돼. 그걸로는 또다시 얽히고 또 설키고 그러거든요. 해결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유의법으로 얻어진 빚을 가지고 2년 따라 이렇게 와서 앉아서 있는데 유의법으로 여러분이 빚 받으러 지금 앉아 있거든요. 빚쟁이가 돼가서 나는 빚 갚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무의법으로 무의보배죠. 담이 없는 보배, 무진보배로 갚아버리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더 이상 나한테 빚을 달라 자식아 막 부족하다 많다 이런 말이 없어. 그냥 다 끝나는 거지 뭐. 이걸로 끝났어. 빚 여러분은 빚 다 이미 다 갚았어. 그러니까 나는 빚 갚을 일이 없는 자유인이거든. 빚이 없는 사람이야. 응? 빚이 없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해탈인이라고 하거든. 그걸 보고 해탈이라고 하거든. 나는 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감사할 것도 없어,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이렇게 항상 보는 거야. 다섯째는 해탈지견향이니 느끼고 살핌이 항상 말과 걸림없이 통달한 느끼고 살피는 것이 항상 밝다 이거야. 그러니까 항상 해탈지견이야. 지견향이다. 이와 같이 5가지 향이 가장 높은 향이라고 하여 세상에서 견줄 것이 없나니 부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제세시에 이제 계셨을 때도 제자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값진 향을 사루어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라 하셨거늘 요즘에 중생들이 둔하고 어리석어서 중생들이 참된 향의 뜻을 알지 못하고 오직 밖으로 불로서만이 세간의 침향과 단향이잖아요. 침단이나 훈육 이런 향이다. 이게 향 이름이 있죠. 전단향, 침향과 전단향. 침단 이러면 침향과 전단향이 엄청 비싼 거죠 이거. 침향. 황금보다 훨씬 비싸거든 이게. 훈육, 유향. 그래서 공양을 올렸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침단과 훈육 등의 형체 있는 향을 사러 복을 바라니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산화, 흩을 산자 꽃을 뿌린다는 것도 그 이치가 이와 같으니 뭐 큰 행사 있으면 막 꽃을 막 뿌리고 앞에 막 가더만 그러면 큰 스님이 뒤에서 이렇게 꽃을 밟고 가시대. 그게 이제 예전에 부처님께서
성불 하시고 이제 이렇게 가실 때는 하늘에서 무단바라 꽃비가 막 천상의 천녀들이 막 꽃을 뿌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밟고 가시는 거야. 그걸 비유를 한 거야. 근데 그걸 누가 봤을까? 그건 하늘눈이 있어야 볼 수 있는 거야. 이 중생의 육안으로는 못 보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막 태어나가지고 7걸음을 막 걷고 그냥 걸음마다 연꽃이 펴서 착착 받쳐가지고 7걸음을 걸어서 뭐 천상천하 유아독존 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부처님 오신 날 맨날 그거 하죠. 누가 봤을까? 눈 있는 사람이 봤겠지. 눈 없는 사람은 못 봐. 눈이 없는데 어떻게 보겠어? 눈이 있는 사람이 그걸 써놨을 거예요. 경에다가.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그걸 보고 여실히 그대로 써놓으신 법문이거든요. 우리는 내가 못 본다고 해서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자기 생각이지. 우물 아래 개구리처럼. 우물 밖의 세상을 전혀 모르는 거지. 자기 안에서만 다 보고 이게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없다고 하면 안 돼요. 다 분명하고 분명한 사실이야. 그걸 못 보면은 믿기라도 해야 돼. 믿으면은 나중에 보게 돼. 묘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거든. 꽃을 뿌리는 것도 마찬가지나. 그래서 꽃을 뿌린다는 것도 그 이치가 이와 같으니 이른바 법의 공덕꽃을 널리 설하여 유정들을 이익되게 하고 모든 진예의 성품을 두루 다스려서 장엄을 널리 베푸는 것이니 이 공덕의 꽃은 공덕의 꽃은 부처님께서 찬탄하신 바라 시들거나 떨어지지 않느니라. 여러분이 이제 육군이 청정하게 마음을 써서 체험하게 되면은 칠보로 장엄된 보신을 체험하거든요. 칠보로 장엄된 보신을 체험해요. 보신은 여기서 얘기하는 공덕꽃이거든요. 이 공덕꽃을 보게 되는 거야. 체험하면서 눈으로 체험하니까 눈으로 보는 거지. 눈으로 봅니다. 이 세상이 그냥 칠보로 장엄되어 있어요. 전부 7가지 보배로 장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봤으면 좋겠죠. 그러니 육군을 청정하게 마음을 쓰시고 항상 그러면은 어느 때 인연 시절이니 도래하면은 보게 돼요.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거지. 여실직연 그러거든. 여실히 본다 이거야. 여실직연한다. 있는 그대로 본다 이 소리거든. 있는 그대로 보게 돼요. 이 세상을. 여기서도 똑같은 거예요. 이런 말이 공덕꽃, 바른 법의 공덕꽃, 정법체 공덕화. 그렇죠. 다시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이 꽃을 뿌리면 복이 한량이 없으려니와. 이와 같은 꽃을 뿌리면은 복이 한량이 없겠지만 만일 말하기를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중생들로 하여금 고운 꽃을 베고 초목을 끊고 잘라서 꽃을 뿌리게 하셨다 한다면 옳지 못하니라. 무슨 까닭인가? 계행을 지키는 이는 천지 안에 삼라만상 모든 것을 죽이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잘못하여 해치는 것도 큰 죄를 받거늘 하물며 요즘같이 청정한 계율을 범하고 만물을 손상하면서 복을 구할 수 있겠는가? 이익이 되고자 하다가 도리어 손해가 되는지라 얼지 옳다고 하리요. 우리가 이제 세상에 어디 예전에 내가 대학교 다닐 때 1학년 마치죠. 1학년 겨울방학 때 어디가 있었냐면 저기 힐륵사
그때는 이제 출가하기 전입니다. 출가하기 전에 신력사에서 한 방학 내내 거기서 살았거든요. 그 주지 스님이 입수락해가지고 나하고 이제 같은 세 학생이 세 사람이 다 거기서 한 방에서 살았어, 이제. 그래갖고 아침, 저녁으로 바로 공양하고, 거기서 이제 하루 종일 이제 놀고 그랬지. 근데 거기에 뭐 하러 많이 오냐면 신력사에, 남한강이 그 있잖아요. 신력사에. 방생하러 많이 오는 거야. 막 차를 타고 막 방생하러 막 미꾸라지 사가지고 잔뜩 사가지고 방생한다고 막 이제 그 강에다가 이제 남한강이니까 강에다가 이제 방생하 바로 신력사 바로 앞마당 건너편이 남한강이거든 거기가. 와가지고 막 하는 걸 보니까 이제 거기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제 또 청년 법부가 이제 하나 있었는데 걔가 이제 우리한테 저거 좀 있으면 저 밑에서 그물 쳐가지고 다 잡아요. 그런 거야. 그래갖고 또 갖다 놓고 판대. 그런데요, 거기가 방생하러 많이 오니까, 이렇게 갖다 놓고 이제 방생한다고 이제 미꾸람지라든가 자라라든가 이렇게 놓고 있잖아요, 전부 다. 막, 붕어라든가 막 이게. 그러면, 나도 몰랐는데, 그러더라고. 거기서 사는 이제 동네, 그 동네 이제 청년인데, 와가지고,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거야. 여기서 방생을 막 하잖아요. 막 기도해가지고. 그래서 저 아래서 조금 밑에서 가서 그물 이미 다 쳐놨대. 다 또 잡아가지고 또 갖다 놓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큰 모습만 보고 방생을 번야겠지. 그 본뜻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이제 막 미꾸람지라든가 막 비가 많이 오고 막 장마철 되면은 막 그 저수지에서 막 미꾸람지가 평소에는 안 보이던 것 미꾸람지 이렇게 두껍고 막 큰 놈이 올라와요. 올라와서 우리 마당에서 이게 있어. 마당까지 올라오더라니까 놈이. 그래갖고 비 그치고 하면은 마당에 막 미꾸람지들이 막 수북이 있어요. 옛날에 그거 잘 안 잡아먹었으니까 다시 그냥 물에다가 저기다 갖다가 개울에다가 다 버리고 그러면 걔들이 딱 근데 이상하게 비가 막 쏟아지고 막 오면은 그 벌레 평소에는 그렇게 안 보이던 미꾸라지 조그맣잖아요, 요만하. 근데 이렇게 굵은 놈이 큰 놈들이 막 엄청 많이 와 있어. 그래서 마당에 이제 비 타고 올라오는 거야, 물 타고. 올라가지고 그 위에서 마당에서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비 그치면 이제 마당이 다 마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막 여러 마리가 막 있는 거야. 그걸 갖다 저기다 살려주는 것이 방생이지. 그런 것들. 지금은 뭐 보면 잡아먹기 바쁘지. 몸에 좋다 보신다. 추어탕 해먹고. 근데 그때는 그런 걸 먹을 것이 그때 없었는데도 그렇게 먹을 생각을 안 했어요. 개구리들도 그렇게 많았잖아요. 온 천지에 개구리였지 뭐. 개구리 잡아먹을 생각을 아예 안 했어요. 먹을 것이 그렇게 귀했을 텐데. 엄청 귀했거든요. 산에 가면 꽁들도 많고 막 잡아먹을 만 얼마든지 잡아먹으면 노루니 꽁이니 뭐 많았거든요. 다니면 시골에서 보면은. 근데 그렇게 꽁 잡고 노루 잡고 하는 또 그 사람들이 있어요. 마을에서 같이 안 살아. 마을에서 좀 떨어진 데서 살아. 그 사람들은 마을에서는 사람 취급도 안 해. 그냥 저것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산다 이거지. 생명 죽여가지고. 시골에서 참 먹을 것이 없어서 그냥 맨날 그냥 보리나 삶아 먹고 막 이제 이 정도지 뭐. 하루에 3끼를 밥을 못 먹어요. 2끼만 먹는 거예요.
근데도 그렇게 헐벗고 그냥 배고프면서도 그걸 잡아먹을지라 생각을 안 하더라고. 그게 어디에서 영향이 있냐 이거지. 나는 불교에서 영향이 있다고 봐, 그것이. 그리고 노루 같은 것이 막 겨울에 눈 많이 오면은 이렇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막 그 무서운 사람이 있는 데로 막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집에 오면은 이제 집으로 들어오는 거야. 막 들어와가지고 지푸라기 먹으려고. 마른 집 같은 거 있으니까. 그건 절대 안 죽이거든요. 다 먹여가지고 나중에 보내주죠. 눈 좀 그치면은. 다 그런 걸 나는 보고 이제 살았기 때문에 그랬는지 어쨌는지 하여간 그렇게 막 죽이고 막 그렇게 마을에서도 이제 사냥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있기는. 근데 저쪽에서 근데 같은 마을에서는 안 살아요. 좀 떨어져서 혼자 살아. 사냥하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마을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잘 안 해. 저것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먹고 산다 이거지. 살생하고 먹고 산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물을 이렇게 밥을 하고 뜨거운 물을 끓여 해가지고 마당에다 막 안 뿌려요. 뜨거운 물을 확 뿌리면 그 속에 땅 속에 있는 지렁이랑 다 죽으니까 식혀놨다가 나중에 식으면 뿌리거든요. 옛날에는 그랬다는 거야. 내가 어렸을 때 우리 할아버지라 보니까 하는 행동들이 그러더라 이거지. 그게 자연스럽게 그냥 배우는 거지 그게. 왜 그 뜨거운 물을 그냥 확 뿌리지 않냐 이거야. 그 땅 속에 그 사는 중생들이 삶아지잖아. 그러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좀 식을 때까지 놔뒀다가 나중에 뿌리거든요. 보통 그랬어요. 대체적으로 보통 내가 경험한 바로는. 근데 지금은 보면은 그냥 얼씨구나 하고 잡아서 먹지. 몸에 좋다고 그냥 막 겨울잠 자고 있는 개구리들도 막 잡아서 먹고 막 꾸람지 뭐 이런 거 다 잡아먹잖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지금은 먹을 것이 그렇게 흔한데도 옛날에 먹을 것이 얼마나 귀했습니까? 허기져 있는데. 밥도 하루에 3끼 다 못 먹어요. 2끼 먹으면 많이 먹는 거예요. 2끼. 근데 이제 그게 결국은 어떤 영향이냐 그러면 불교 영향이야. 불교 영향이 굉장히 큰 거야. 세간 속에 깊숙이. 근데 그게 이제 영향력이 많이 떨어졌지. 지금 세상에서. 불교 영향력이 너무 많이 떨어진 거야. 정부, 나라를 다스려가는 것에는 유교로 가르쳤지만, 일반 세수 깊은 민가에서는 다 불교 영향력이 컸다는 소리지, 그게.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라 이거예요. 여기서 요것도 똑같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까지 할까? 등을 밝히는 법. 장명등. 장명등은 이렇게 인등이거든, 인등. 내가 인등 요거 나오면 꼭 그 생각이 나서. 절에, 처음, 절을 열 때 누가 그러더라고. 스님들도 그러고, 그냥 옛날에 잘 아는 불교에서 오래 활동하던 사람이, 스님, 인등을 해야 됩니다. 인등을 해야 수입이 짭짭합니다. 그러는 거야. 인등하고 유패, 만년유패. 그거 해야 이게 운영되지. 그렇지 않으면 운영 못합니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운영 안 하면 말지 뭐. 부처님께서 운영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고, 하라면 하는 거고. 연등도 이렇게 맨날 달아놔야 되는데, 옛날에 지금 이렇게 많이 달아놓은 거예요. 옛날에는 딱 부처님 오신 날 하루하고 이틀, 3일 키고는 딱 다 철거해 본 거예요. 그냥. 나는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게 살았지. 전혀. 돈 되는 일은 아예 안 한 거지.
그래도 속으로는 그런 거예요. 부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고, 하라면 하는 거고, 그런 마음이니까 거기에 막 그냥 운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다 별로 안 하는 거지, 사실은. 그런 얘기를 이제, 아유, 스님, 그거 꼭 해야 되거든요. 인등, 이거 꼭 하라더라고, 이거 꼭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러는 거야. 정기적으로 들어오니까, 이게 해놓으면은. 이거 강의할 때 보면 꼭 생각이 나, 그 생각이. 그때는 할걸. 그 생각이지. 들었어? 근데 이제 또 할 수도 없고, 이제서. 또 장명등이라 하면 바르게 깨닫는 마음이니 느끼고 아는 것이 분명함을 등에다 비유하느니라. 이렇게 등에다 비유하는 거야. 느끼고 아는 것이 분명함을. 이런 뜻이에요. 장명등의 인등의 뜻이 이것이다. 이거예요. 인등은 항상 불을 켜놓잖아요. 보통 보면 항상 켜놓거든요. 그래서 인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긴 장자에다 밝을 명자 등등해자 장명등이라고도 하고. 그러므로 해탈을 구하는 사람은 항상 몸으로서 등받침, 등대를 삼고, 이 몸으로서 등대를 삼고, 이게 여기 나온 거 보면 전부 다 자기 몸으로 비유를 전부 하죠. 뭐든지 아까 불상을 만드는 것도 이 몸으로 도가니를 삼고 뭐 그러잖아요. 법으로서. 이게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문제로 딱 다가오게 하거든요. 실감나게. 생생하게 자기 문제로 다가오게. 법문이 다 그래야 돼요, 원래. 모든 법문이 자기 문제로, 자기 삶으로 곧장 들어야 되거든. 자기 삶 중에서 가장 직접적인 것은 자기 몸이니까. 이 몸이거든. 그러니까 자기 항상 몸으로 등대를 삼고, 등 받침을 삼고, 마음으로 등잔을 삼고, 믿음으로써 등불 심지를 삼고, 계향으로서 기름을 삼고, 지혜가 밝아지는 것으로 등빛을 삼아야 하느니라. 이렇게. 장명등을 해놓고 이렇게 또 해석을 이렇게 장황하게 해석을 해놨네. 인등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야, 지금 인등. 인등이라는 게 뭐냐, 이 소리거든, 지금. 인등이라는 게. 뭘 인등이라고 하느냐, 이 말이거든. 이것이 인등이다, 이 소리야. 이렇게 쭉 읽어 지금 된 게, 이것이 인등이다, 이 소리거든. 여기다 불 켜놓고 그냥 주르륵 써놓고 그냥, 요새는 이제, 기름으로도 안 하고 그냥 무엇을 하잖아요. 전기로 그냥 착 넣으면 되는 거니까. 이게 뜻을 알고, 하더라도 뜻을 알고 해라, 이 소리야. 인등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인등을 달더라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등을 달아라. 그러면 둘 아닌 도리를 여러분이 조금씩 할 거니까. 항상 이와 같이 깨달음의 등불을 켜서 모든 무명의 어둠을 비추어 무찌르느니라. 그러니까 무명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나다 너다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잘났다 못났다 이것이 다 무명이거든요. 그것을 전부 무찔러야 되거든. 놔야 돼. 둘 아닌 도리 연기법을 그래야 연기법을 깨달을 거 아니에요. 이 상대적인 세계는 이게 상대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전부 상대적이죠. 선이 있으면 악이 있고 밝음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있음이 있으면 없음이 있고 부처가 있으니까 중생이 있고 다 이 상대적인 세계잖아. 이 상대적인 세계로 나가면은 마치 이 전기선이 두 손이 항상 두 개 끝없이 가지만 이게 여기서 불이 안 나오거든. 불이 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 요거 붙이는 도리밖에 없거든요. 이 두 선이 붙으면은 여기서 불이 나오잖아. 그러죠? 그게 하나로 무능소지정. 그래서 능소가 주관과 객관이 없어져야 이게 여기서 붙이기 때문에 없어지거든요. 이걸 다 없애서 없애는 게 아니라 두 개를 붙이면은 상대적인 세계를 초월한 거야. 이게 두 개가 붙여지는 순간
근데 붙이려면 이게 두 개를 없애고 붙이는 게 아니라 여기다 하나를 더 보태는 거지. 뭘? 근본이야. 자기 주인공, 성품짜리를 붙이는 거지. 저 사람이 악을 쓰고 욕을 하더라도 저 사람이 저 껍데기가 하는 게 아니라 저 속에 그 알맹이, 주인공이 하는 거야. 듣는 놈은 너야. 듣고 그냥 화가 불같이 일어났어. 그러면 이게 누가 화를 내느냐 이거지. 주인공이 화를 내는 거야. 이걸 알아챌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알고 보면은 화를 내는 놈도 화를 저기서 악을 쓰고 욕을 하는 놈도 내가 기분이 나빠서 화가 난 놈도 그 근본은 하나잖아. 그렇죠? 근본은 하나잖아요. 그게 이게 셋이 되거든요. 말하는 놈하고 말 듣는 놈하고 그 말하는 놈의 근본, 말 듣는 놈의 근본이 하나로 또 있거든. 그러면 이게 하나, 둘, 셋이거든. 이 셋이 하나가 되는 거야. 이 셋이, 왜냐하면 근본은 하나니까. 근본으로 따지면 작용, 나툼이거든, 저게. 나툼일 뿐이거든. 그러니까 둘이 아닌 줄 알게 돼. 응? 둘이 아니게 되거든. 그래서 연기법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거야. 둘 아닌 도리를 깨닫게 되는 거고. 그걸 합치는 거지, 그냥. 아유, 저 악을 쓰고, 저 모습이 내 모습이라더라. 이렇게라도 하란 소리야. 어? 아유, 내가 그냥, 나도 몰랐을 때는 나도 저랬어. 나도 몰랐을 때는 저랬지. 이 부처님 법 배우기 전에는. 나도 저렇게 살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는 하는 거야. 이해가 돼. 그래, 나도 몰랐을 때는 나도 저렇게 살았어. 그러니까 너도 모르니까 지금 그러는 거야. 그럼 조금 이해가 되죠. 이런 거야, 이제. 그래서 여기서 장명등이라는 것은 여기서 끝내야 되겠다. 장명등은 다음에 하지 뭐, 그러면. 마치고.